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나머지 생도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시는 주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만나고 또 친척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끝까지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 주님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맞을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심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도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6장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였다는 말씀을 보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그 아시아를 향해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발길을 하나님이 바울의 그 발길을 돌려놓으신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밤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시아를 향해서 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소아시아를 향해서 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전환해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진 줄 아십니까? 터키 지금의 그 나라 국호를 바꾸어서 트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트르키의 그 수도가 앙카라지만 그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스탄불일 겁니다. 제가 그 이스탄불에 갔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터키하고 인접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나라 그리스로 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 때문에 동양으로 가던 이 복음이 서양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루디아거든요. 루디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문화가 동양으로 올 뻔 알았는데 이 루디아 기도 하나 때문에 서양으로 확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러한 사실은 결국 바울의 전도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6절부터 10절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을.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가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쭉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전에 다 인류를 구속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부가 작정해 놓으신 계획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걸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또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돼 있죠. 13절에 보시면 1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3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끝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삼위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앞에 놓고도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가 없이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단언컨대 결코 성령의 역사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깨닫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요. 구원 받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랬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을 하셔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본문이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던 그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서양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서양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자, 이 루디아라는 그 이름은 원래 루디아 왕국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디아 왕국, 리비아 왕국에서 BC 7세기경에 실제로 터키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게요. 사대와 두아디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뜻은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생산.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 자매를 보면은 남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았던 과부였던지, 아무튼 독신 여성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안 낳고 해서 생산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 사실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외국까지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장사하러 갔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정말 영혼이 탄생되는, 그걸 봐서는 생산이라는 이름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본래 고향이 어디냐면 루디아, 두아디라잖아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라는 데가 두아디라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지금 장사하러 온 겁니다. 무슨 장사냐면, 여기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자주 옷감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팔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까지 온 겁니다. 두아디라 성은 염료 무역으로 유명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자주 장사, 자주 색깔. 이 자주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그리스하고 로마였다고 그랬습니다. 로얄 칼라라고 해서 이 자주 옷감을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팔러 왔습니다. 루디아는 옷을 팔러 왔는데,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너 옷 파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부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바울이 나를
그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면은 종교성이 있는 그런 자매였던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던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써야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로 데려온 겁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리스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해서 이 여인을 써서 서양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루디아가 변하잖아요.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가로서 일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마치는 한 자매로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사업하다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각자 자기 직장에서 어떤 분은 선생으로 평생을 끝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의사로 끝내려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루디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루디아가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한 한 자매로서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자매였을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유대인들은요 10가정이 모이면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10가정이 돼야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10가정이 안 되면 기도처로 모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를 세울 때 한 50명 정도가 되면은 교회에 전도인을 파송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전도인과 같이 나가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수보다 적어도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많아도 세우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뭐 합니까? 선교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되면 그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기도처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회당식으로 이렇게 쭉 모였던 겁니다.
그게 관습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보에 갔는데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모이는 곳이 없는가 하고 갔는데 기도처가 있는 걸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거기 기도처에 루디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업하러 갔는데, 외국에 사업하러 갔는데 교회당도 없는데요, 그 기도처로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간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도 없는데요, 누가 어느 가정에서 몇몇이 모인다고 해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날마다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작은 모임이지만 거기 가서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열정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아무리 장사해도 열정적인 것이 없고 그런 그 신앙적인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을 이렇게 쭉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 기도처로 모였는데 이 구원받기 전에 이 여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회당 갖고 싶어요. 구원받는 사람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다는 거 알죠? 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에 바울을 그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루디아하고 그 여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쭉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을 딱 보여줘서 거기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도 기도의 그 드라마가 쫙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등장하죠. 이 넷이가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자기 집 고향으로 에디아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마차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읽어요. 이사야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깨닫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전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절히 원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빌립을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세례 침례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고향으로 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복음까지 다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이 쫙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사람을 보내줘요. 이게요. 자,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짐승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인데 부정한 건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제가 어떻게 먹어, 이 더러운 것을. 환상 중에 쭉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다 깨끗한 것이다. 뭐라고 해요? 잔소리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상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그 시간대에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장군이잖아요.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와 그 가정이 쫙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엮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하면 관계를 엮어줘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엮어줘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삶을 보면 엉망이 되는 경우 많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야,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는구나.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루디아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바꾼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어떤 자매였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마음은 누가 여는 겁니까?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주체가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루디아 스스로 마음 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다고 열어진 게 아니고 친히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이렇게 쭉 참여해서 보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받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마음이 닫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해도 안 보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보이는데 마리아만 이게 딱 보이잖아요. 마리아만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이 딱 오니까 향유옥합을 쏟아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줘서. 뭘 열어주냐? 상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상을 줄 것인지. 상이 보이는 사람은 다 투자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투자를 않고 인색해져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치인들, 종교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때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이제는 우리는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줄 상을 보이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재산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눈이 열린 사람, 그게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지적과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온 걸 본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뭘 보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보아야 돼요. 그게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눈이 보여버렸어요. 딱 본 겁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거기로 들어갈 걸 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모세를 대적하고 고라당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가면서요, 교회에 대한 원망, 또 사람에 대한 원망, 막 불평 이거 있잖아요. 안 보여서 그래요. 상 다 까먹는 겁니다. 엎드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보인다면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보였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정죄했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안 보이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이는 사람은 축복인데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려면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열리는 겁니다. 성경도 어떻게 열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3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5절,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열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딱 닫으면은 아무도 안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것이라고 2700년 전에 예언해 놨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우리 시대에 왜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눈을 다 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똑해서 이거 성경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했을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셨다 할지라도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우리가 개혁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예요. 이게요. 성경이 그렇게 써놔도요, 성령이 열어줘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제가 여러 곳에 그거 나오는데 몇 군데를 쭉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능이나 또 힘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 집회를 들었다고 구원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이 개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을 설득시켜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가지고 설득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돼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돼야지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이분이 주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마음을 아무리 열어도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뭡니까? 도구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도구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근데 봉사 잘하는데 두 손 잘라봐야 어떻게 봉사하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로 잘 봉사해요. 벙어리 되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도 하는 겁니다. 열어주셨을 때 고운 말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붙잡고 막 씨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남편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음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 열어달라고. 그 돌 같은 마음, 고기 마음 되도록, 부드럽게 되도록 마음 열어달라고. 남편의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요, 거기서 우리도 말씀 더 깨닫고 싶어요. 사람 보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요, 그 초창기 때 저희 교회도 한 30명 모이고 4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전도인 보내달라고. 우리도 전도인 달라고. 우리도 성경 가르치고 막 하게 전도인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인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도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한 몇 년씩
자기들 주관으로 했는데 전도인이 와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찰도 많이 생겼던 기억이 나요. 보내달라고 하면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 열어주실 텐데 그럼 다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하면요 다쳐버려요. 말씀도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한다든가 설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 보면은 마음이 쫙 열려 있는 교회는 설교가 솔솔솔솔 나오고 없는 말도 쫙 성령님께서 일을 해주셔요. 근데 마음이 다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들은 하던 말도 막 안 돼. 이게 안 나와요. 은혜가 안 됩니다. 저부터 은혜가 안 돼. 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원래 자기 교회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자기 교회 설교하는 거에 가장 힘든 건데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제가 참 마음들이 열려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선교회가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박수칠이 아니고요. 저한테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감사한 교회입니다. 이게 감사를 알아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고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죠.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제 루디아와 루디아 이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침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강가에 있던 그들을 루디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하고 뭘 했냐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자,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있어요. 식사 대접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희생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자, 명절에 자식이 온다든가 하면은 뭐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요? 아까워서 감췄다가 나만 먹으려고 그래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고 갈 때 싸주고 싶고 덤으로 주고 싶고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자꾸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요. 인색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아까워서 하나도 못 줘. 이거 구원이냐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제공했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아까워서 하나도 못 줘.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고요. 루디아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집을 개방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면은 그 마음이 착 열려요. 이 루디아는 간절히 원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본문을 이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간수가 나와요. 간수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시죠. 16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을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러니까 간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도 않았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기 뭐 옥에는 악당들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온갖 범죄자들하고 늘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는 그리고 미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지진에 관해서 로마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지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안 무서웠는데 그 용감한 군인들도 이 지진만큼은 무서워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자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나는 걸 보고 이 무덤 지키던 그 군인들이 막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진이 간수에게도 똑같이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의 흐름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이어서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25절부터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큰 충격과 놀라움에 간수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루디아 같은 경우는 큰 충격과 놀라움이 전혀 없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녀에게는 그 세미한 음성만 들렸던 겁니다. 벌벌 떤다든지 막 압도당해서 막 겁나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은요,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게요.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쭉 상담해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죄 말씀을 들으면 심각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나중에 거꾸로 이게 이해가 돼. 거꾸로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면서 그게 또 이해가 되고 막.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 루디아를 겁먹게 해가지고 해봐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겁먹었으면 지진 나서면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간수에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구원을 쉽게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람도요,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뤘지 하나로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다양성을 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통일감이 있잖아요. 눈 밑에 코가 있고 코 밑에 입이 있고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데 통일성입니다. 항상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왜? 환경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하니까 인정해 줘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 교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교회에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요. 그게 딱 왁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배척을 해요. 산을 보면 똑같은 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펭귄 보면은요, 동물원국 같은데 펭귄 보면 다 똑같이 보이죠? 부모는 다 찾아내요. 자기 자식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 모양이 다르죠. 눈 모양이 다른데 다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루디아가 회개했던 그 방편을 간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간수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간수가 기도처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간수가 기도처 가서 막 기도하고 그 여자들이 몇몇 모였다면 웃어버릴 거예요. 가끔 보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위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를 왔는데 몇 명이서 이렇게 모였다면 웃어버리죠. 큰 교회가 교회지. 옛날에 저희들은 조그만 데서 방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 집회를 해도 가정에서 구역 집회 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 좀 크고 웅장한 데 가서 내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이게 교회지. 이건 교회라고 생각도 않는 겁니다. 근데 루디아 같은 여인은 크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이 루디아 같은 여인에게 그 지진이 나고 막 무섭게 뭐냐, 아이고 나 죽겠다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냥 꿇어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기준이 강하면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는데 밭농사도 있고 논농사도 있고 짓잖아요. 그러면 쓰는 도구가 다 달라요.
밭에 쓰는 도구가 다르고 논에 쓰는 도구가 다르고 또 고추 농사하는데 또 배 농사하는데 이 도구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요. 씨앗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과일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과일들을 우리가 다 먹잖아요. 먹는 건 하나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쭉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매로 키워야 될 애가 있고, 매로 키우면 오히려 그 이상하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잘 칭찬해서 잘 키우고 말로 혼내야 되는 애가 있고, 오히려 막대기를 많이 들면 해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화를 해가면서 쭉 대화를 해가면서 쭉 풀어주면서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얘기 딱 해봐요. 이게 먹히는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보면은 다 다른데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선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 사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맞춰야 되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두 번째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근데 구원받으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스케줄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 생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겁니다. 나는 제일 뒤에요. 가면 갈수록 그게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제 위주였어요. 삶이 내가 1번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랬고. 근데 살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안 고쳐지는데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게요, 생각이. 처녀 총각은 자기 위주잖아요. 어머니는 자식 위주잖아요. 바뀌잖아요, 생각이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1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1번으로 바뀌어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 구원받으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루디아 마음에 싹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살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든가요? 마음이 다친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다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 걸렸대요. 오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cm밖에 안 돼. 30년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하는 거는 틀립니다.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욥기 42장이 깨닫잖아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막 변론했잖아요. 새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했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계속 그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쫙 38장부터 막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천지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네가 법도를 아느냐 뭐 아느냐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해 못해요. 하나도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딱 그 알고 나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게 되겠느니라. 눈으로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어두운 곳이 많아요. 사람 마음은 좁아진 곳이 많아요. 좁아져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비밀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잘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어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 방어적이죠. 그리고 폐쇄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폐쇄적이고 방어적이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도요, 맞는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방어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대적을 해요, 오히려. 근데 다행히도 루디아는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으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 폐쇄적인 사람, 방어적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안 열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외롭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재밌고 누구를 만나도 좋아야 되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마음이 열어져서 사랑이 두르니까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섬기지 않는다, 이건 마음 닫혀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결론이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을 섬기게 돼 있고 교회를 섬기게 돼 있고 가정에서도요, 마음이 열어져 봐요. 그러면 다 섬기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그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다 섬기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어지면요. 마음이 닫히면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16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 집으로 다 갑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안 오니까 강권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불편해요, 행복해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며칠 있고 계속 있어봐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과 함께 복음의 감격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1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간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보시면 루디아가 그들 그녀의 집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간수도 맞아가지고 이제 막 피 나오고 그런 것을 다 씻겨주잖아요. 씻겨주고 음식 차려놓고 할 수 있는 대접을 다 했어요. 이게 섬긴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한다든가 조모임 하면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조모임, 구역 모임. 이게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이 루디아는 막 계속 자기 집을 개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만 개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가요.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구역 모임 한 번 하고 조모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루디아가요. 그 16장 40절 보시겠습니다.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계속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행함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는데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이 루디아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루디아 집에 갔더니 누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집이 개방됐던 겁니다. 이게요. 계속 섬기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 저희들도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럼 어떤 집은 계속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거든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발판에 기초가 어디였냐면 이 루디아가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가 형성됐던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집을 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집을 개방하는 것이 이게 축복인 겁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마게도냐 안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잖아요. 이 빌립보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바울이 뭘 줬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 바울을 도왔어요. 이제 바울이 떠날 때 뭐 선교비를 드렸다든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주고 그들은 나의 쓸 것을 도와주고 해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4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를 쓰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매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매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기도처럼 여자들이 다 모였다고 되죠. 여자가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다툼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람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자매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 루디아가 생각났을 겁니다.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든든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록해 놓고 빌립보에서도 빌립보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최초의 교회 마게도냐를 언급해 놨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루디아가 탄생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상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분야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루디아 같은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봉선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많은 루디아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루디아를 찾으려고 지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지역을 바꿀 루디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를. 이 나라를 바꿀 루디아를, 전 세계를 바꿀 루디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서양을 다 바꿔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말에 옛날에 TV 연말에 가요대상이라든가 연기대상 하면 그게 최고 대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죠. 내가 돼야 가장 행복한 겁니다. 계속 뒤에서 나는 부르지도 않는데 박수 맞추고 계실랍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루디아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루디아는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중에 많은 루디아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루디아 한 자매가 기도처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보내고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루디아 같은 그러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멀리 보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